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시간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파송의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네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 귀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별히 우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 당시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을 복종시키고 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용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큰 믿음과 순종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떠나서 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따라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측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시고 민족을 위한 축복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멋진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족을 복종시키고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종시키고 축복하려는 것이죠. 개인이 복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냥 부자가 된다는 것, 이게 성취의 끝.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과 달랐어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 조상이 되게 계획하셨고 또 그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세 가지 신학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살라고 가르칠까요? 아니면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어느 방향의 말씀이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어떻게 된다고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즉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변화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라는 것,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그냥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넘어져 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변화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걸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변화된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떠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으로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따르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의지하는 거를 다 떠난다? 크게는 고향이고 그 중에 가까운 사람들은 친척이고 거기서 더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의 집, 즉 가족이잖아요. 그걸 떠나라. 그런데 떠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이라는 건 지금 이곳이라는 것보다 가서 네가 볼 수 있도록 다 보여줄 거니까 거기 가서 보라는 말씀이죠. 순전히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한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언제나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익숙했던 삶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를 간다? 그럼 내가 아니까 앞장서서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모르는 길을 가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앞에 가는 길라잡이를 따라서 가야 되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 새로운 동네를 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서 떠나길 원하고 계실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볼 때 소망이 없는 땅, 죄 가운데 살던 그 땅, 아버지 데라가 우상이나 만들던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우상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면서 갖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고 우리 식구들 통해 의존하고 있는 모습 등 여러 가지가 다 우상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라는 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여 살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재능과 내 능력만 믿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보여주시는 그 땅,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셔서 자 봐라 하는 그 땅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떠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그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는 믿음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보여주실 것을 믿는 것,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볼 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 몇 세예요? 75세란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인데 그 나이에 새로운 땅으로 간다라는 건 그거 쉽지 않죠. 나이가 많고 목적지도 모릅니다. 목적지도 모르면서 가야 하는 막막함이란 어떤 걸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토달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함으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 약속,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두 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땅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그곳이죠. 근데 두 번째 땅은 어디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하고 떠나라고 하는 땅은 질적으로 영적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땅은 성경 구절에서는 몇 구절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기약 없이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에는 시간이 빨리 지나서 우리에게 탁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 긴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입니다.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왕과 백성의 계약 문서와 같은 겁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왕과 백성 간의 종속성과 충성을 나타내는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규정들, 그런 계약들, 그런 기록들이 유물로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계약들을 살펴보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왕과 백성 간의 사회적 또 경제적, 종교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반영되고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곤 합니다. 백성의 신뢰와 충성 다짐을 받는 왕은 절대적으로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백성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며 왕이 출동하라고 명령하면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호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한다라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호받도록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왕이 백성과 계약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영적 권위, 위임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위임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무나 마음대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치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이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라는 말씀. 누가 감히 그럼 덤비겠습니까? 이게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법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우리가요. 이 시대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도록 우리가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송년 수요 예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데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최우선도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 물줄기를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 속에서, 부여받은 권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임해 그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속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크게 형통케 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시고 역사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 또 계속 기도합니다. 아울러 사업장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구보공영 송파비오 부동산 헤어플래너 JB로직스,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